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좀 빨리 좀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때때로 너무 이게 지연이 돼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고 답답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 막 터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주마. 창세기 15장에 가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 봐라. 저 별처럼 내가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요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죠.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그다음에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 전개입니다. 자, 일단 그거 다룰 때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셔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자손들이 태어나야 돼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은 쫙쫙쫙쫙 태어나야 돼요. 안 나와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16장에 아브라함이 사고를 칩니다. 이 사고의 주범은 사라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태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이제 두고두고 화근이 돼요. 얼마나 갑갑한 상황입니까? 답답하죠. 안타깝죠. 이렇게 세월이 한참 가서 결국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장막에서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웃어요. 그 웃음은 밝은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김 빠지는 웃음입니다. 아니, 이미 사라는 89세고 아브라함은 99세고 생리는 끊어졌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피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이 너 웃었잖아.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세월이 25년이 걸려요. 25년이. 아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좀 쑥쑥 계속 막 매년마다 막 태어나가지고 그냥 25년쯤 지났을 때는 그냥 자식이 여러 명이다가 손주가 바글바글 해야 하늘의 별 어쩌고저쩌고 이게 가능하지. 근데 이게 지연돼요. 답답한 일이죠. 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갔어요. 아내는 리브가입니다. 부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 동생. 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라도 자식들이 쑥쑥 태어나면 좋을 텐데, 세워라 내워라 또 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느냐? 20년 동안 자식이 안 태어나요. 답답하죠. 이삭이 이때 기도를 해요. 답답해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수단이죠.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전력을 다해도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도 불강력진 상황에 놓일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마지막 붙잡아야 될 거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랍사게가 얼마나 백성들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히스기야를 조롱하는지 몰라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왕들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절대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가 아수르 말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말로 해주세요 했더니 이 랍사게가 야 니네 애들만 니네 고위 관직들 왕만 똥오줌 먹으라는 게 아니야. 너희 백성들도 똥오줌 마셔야 돼. 먹어야 돼. 얼마나 비아냥을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답답하죠. 힘들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죠. 이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기도죠.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것이라고요. 너무너무 거대한 세력, 엄청난 세력, 무시무시한 세력.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고 인간이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때 그런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대하든 대단하든 세력이 크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순식간에 손대시면 끝장이 납니다. 많이 보낼 것 없어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이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모독했던 사내립은 얼굴이 뜨뜻해져서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이 두 아들 왕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고 모반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가능해진 원인이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아수르 암말렉 쪽이잖아요. 유대인들 질멸시키려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유대인과 더불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가 시녀들과 더불어 3일간 금식하고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신 바 되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긴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이 몰살당할 그날에 유대인의 대적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유대인들은 영광을 얻고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뚝 하고 만들어지잖아요.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도구 기도뿐입니다. 저는 이게 고난이 이제 상당히 많았던 편인데 교통사고로 팔을 잃어서 고난이지, 집이 가난해서 고난이지, 아버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난이지, 학교 1년 꿇어서 고난이지, 왕따를 당해서 이제 고난이지. 근데 우리 큰아들도 이제 왕따를 이제 당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극복하고 이제 멋지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대를 이어서인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좀 같이 친구들하고 밥 먹게 해주시고 같이 몰려다니게 좀 해주시고 같이 누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잠도 자게 해주시고 왜 나는 맨날 혼자입니까? 예.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럼 빨리 응답을 하셔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으면 고등학교 때라도 친구들이 바글바글하고 아니면 적어도 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니까 거기서도 좀 친구들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장가 가고서 동기들 모임 갔는데도 나를 껴주는 그룹이 없어가지고 혼자 구덩이 앉아있고 안에 상처받고 다시는 동기 모임 가자고 자기네 꺼내지도 말라고 이게 뭔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답답하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줘서 저 지금 왕도 아니에요. 지금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아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국이 다 깔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이게 잘 안 맞아서 이제 답답한 거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카이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장가를 가고 2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네.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워요. 제가 상상력 동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이 신체도 완전히 구성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싸웠을까? 주먹질이 될까 이게? 어퍼컷, 스트레이트, 이게 어떻게 싸웠을까? 그죠? 둘 다 탯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삭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민족, 에서를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에서가 형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내용이 돼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표면적, 이면적 이스라엘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 약속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된 이삭의 모습 참 귀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짓을 골라서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가지는 장자의 명분,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그깟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기는 에서의 모습,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서의 삶입니다. 선지서에서 이걸 밝히는데 에서는 악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야곱은 에서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언약,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팥죽 뽀글뽀글 끓여놓고 사냥 갔다 돌아온 그 타이밍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서 받아내고, 또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살짝 불러서 말했을 때 어머니가 시키는 것 따라서 에서인 척 가장하고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고, 이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돼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것도 선지서의 표현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런데요, 행함의 차원에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신 거예요. 자, 아직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아직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태어나는데 나는 동생에게 내 뜻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따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사람아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로 이 사람아. 로마서 9장 20절.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릇은 좀 이렇게 좁게 만들고 어떤 것은 좀 넓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 그릇들이 주인한테 따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어? 이럴 자격이 그릇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세요. 그런데 이 각각 주는 것이 다른데 다른 게 뭐대로냐면 그 재능대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노래를 다 잘 부르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림을 다 잘 그리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다 잘하지는 않아요. 제 아내는요, 운동신경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전력을 다하는데 속도가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이제 불 깜빡깜빡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막 가는데, 제가 빠르게 걷는 것하고 아나가 쭈가라고 뛰는 것하고 속도가 비슷하니까, 그럼 제가 잠깐 놀려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데도 속도가 안 나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5달란트 받을 만큼의 재능이 많고, 누구는 2달란트 받을 만큼의 재능이고, 누구는 1달란트만큼밖에 안 되고. 그런데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남기면 되는 거고, 2달란트, 5달란트에 비해서 2배 반이 적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되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런 주어진 거, 이거에 대해서는 따지고 원망할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이게 본질인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격지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답답할 때, 힘들 때, 속이 터질 것 같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기도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60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또 손 드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이때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맥 빠지는 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 놓고 한국교회 놓고 또 세계선교 놓고 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매달리고 또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나온 백성들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아버지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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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기는 주님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권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며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